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우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들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에 대하여서는 평화로 아름다운 관계로 맺으며 사는 사람. 그리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어요? 1년 내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의로워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이웃에, 내 주위에 어디 다가가서든지 그들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참 기쁨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맨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내 일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런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로 하나님 잘 압니다. 나라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두 단어가 합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 압니다. 나라는 뭐냐?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했어요. 신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일컬어서 국토라고, 영토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영토는
우리가 말하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임재하시는 공동체 개념. 그것이 국토 영토예요.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일컬어서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해가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두 개념을 나와요. 그래서 하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주여,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이루어집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여기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성취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양에서는, 영어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I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말이죠. 원래 영어는 앞에 나올 때 I잖아요. 고유명사 할 때 I, 대표자,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이 I는 워낙 중요해서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가운데 언제나 대문자 I로 씁니다. 그만큼 서양식에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았던 우리인데, 근데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변하고 바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진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켜다가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이게 호롱불만 있어도 깜깜하게 호롱불 켜도 화냈는데 전기불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난지 호롱불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호롱불 있는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밝던 전기불도 태양이 비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밝은 태양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던 말이 제가, 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 옛자만 들어서 예수 옛자 부르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저놈을 죽여야 된다. 찬성표를 던지고 말이죠. 그것도 분이 차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거다. 체포영장 받아가 지금 시리아에 수도 다마스크 그 동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가 너무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동안에 분노,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받고 나니까 다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바꿔졌다고. 여러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예수로 채워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처럼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요.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작년이니까 재작년 세상을 떠났던 강영우 박사, 우리나라에 최초로 맹인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원래 이분이 1944년인가 45년인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양평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맞아가 눈이 실명이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눈이 실명이 되고 나니까 그 실명 때문에 그 엄마가 상처를 받았다 이름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밖에 누나도 그 다음에 또 세상 뜨고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절망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희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누나가 돌아갔죠. 완전히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가 깨달은 말씀이 책을 보고 깨달은 말이 지구상에 10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이다. 특별히 65세 이상 가운데 2명 중에 1사람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난 사람은 좀 불편할 따름이다. 주님이 주는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우고 느끼고 하는 건 80%가 보는 데서 깨닫게 됩니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주어지니까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연세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대통령의 국가장례 차관이 되는 장례 부서의 차관 정도 되는 대단한 높은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높은 위치에까지 계시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유작품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리라고 생각하고 눈에 찾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떠서 있다니 하나님 너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내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해주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45편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법은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나라가 변화가 돼요. 잘하고 못하고 따라가 나라가 이젠 나라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법이 있는데 새롭게 적용이 되는 변화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직도 주권자입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주권자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있는 내가 주권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못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예수 믿어도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습관들, 그런 행동들 그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고 바꿔줘야 돼요. 뭘로? 예수로 바뀌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꿔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치열하게 자기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길은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나면서 세례받을 때 나는 이제 죽는다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냥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치자,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예요. 응? 그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전히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이 변할, 가치관이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가셨어요. 여리고 가다 보면 지금도 여리고 오면 큰 뽕나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뽕나무가 이게 돌 감람나무라 그럽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여기 예수 여리고 있었던 나무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2000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예수님 가시다 보니까 누가 위에 있는 거 봤더니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한 거죠. 삭개오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고 삭개오는 구약을 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안에 가치관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는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삭개오는 사람은 평생 동안 돈밖에 모르세요. 돈밖에. 돈.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뺏을까? 남의 것을 더 많이 착취할까? 국가에 적당히 이루고 나머지 내가 내 돈을 넓힐까?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넓힐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좋은 걸 탈까? 어떻게 하면 이 돈, 이거 은행의 창고를 늘릴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데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참 믿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봐도 재산 절반을 딱 띄어서 남 준다.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못 봤어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재산을 얼마나 띄어서 주고 오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자기 다니던 학교에 재산 얼마를 띄어서 주고 왔다.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내가 토색에 빼앗은 것, 속에 빼앗은 게 있다면 내 갑자기나 갚겠습니다. 야, 예수 만나고 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는 구약을 다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구세주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이 안에 통치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통치자의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주권자가 변화가 돼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런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째서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통치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주권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주권자가 변화가 체인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살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이 최정문이 살고 내 자신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로, 예수님 통치자로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통치자가 변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우리 삶의 가치관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고 변화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렵고 중요한 결정할 때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공이 중요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이 물든 가치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신앙의 내용이 탁 차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된 사람, 다 이길 수,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나를 세워가는 사람,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가 맞부딪혀 싸우면서 이기면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신앙의 결정,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 보고 변하고, 환경 보고 변하지 않고, 여건 보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기를 다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름다우지.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추워졌습니까? 그죠? 정말 추워져. 지난주는 새벽 예배니까 13도가 찍혀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대구 쪽에는 19도가 찍혔대요. 야, 19도.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그죠? 그때 얼마나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린 찬송할 수 있고, 우린 또 건강이 있으면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인간 풍경은 하늘이 바뀌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와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면서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사람들은요, 이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안에 경배가 살아있어요. 이 안에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로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점점 확장돼가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다가, 내 주위에 있다가, 내 가정에 있다가, 내 공동체에 있다가, 내 나라에 있다가 확장시켜요. 나만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널리 전하면서 확산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져야 돼요. 왜? 천상의 하나님 나라는 저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좋고요, 찬양이 좋고 경배가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참 제한적이에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합격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점점 늘어나서 연결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확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운 사람,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지난주에는 우리 교육부서 얘기를 하다가 고축을 얘기를 했어요. 고3들이 많이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고3에서 이번에 졸업한 사람이 16, 17명이 된대요. 우리가. 이거 많다. 그럼 청년부가 늘어났는데 올라가기 힘들대요. 왜 힘드냐? 전부 아르바이트를 한대. 고3 딱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오는 게 아르바이트예요.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이 황금기에 아르바이트 가면 전부 주일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돈 벌면 평일보다 돈도 또 많이 준대요. 그러니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구나. 여기 우리 아픔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주일날 자꾸 연결돼서 주일날은 피하고 하라. 어떻게든 주일날 피하도록 해라. 주일 예배 다 들으면 저녁에 가도록 해라.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 예배를 세우고 내 자녀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 가족들의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확산시켜가고 하나님 경배,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 승리, 경배 승리, 찬양 승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0장 말씀하기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누가 빛나요? 어떤 사람이 빛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와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금년 내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삶이 1년 내내 우리에게 연결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건설자로 멋있게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